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시편 55편이고요. 구약성경 8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삶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시편 52편부터 쭉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다라는 의미인데 52편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 이제 55편이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교훈은 이 55편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2절인데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아마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저기 많은 집들에 걸려 있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이 짐입니다. 짐, 삶의 짐에 대한 시편이 시편 55편입니다. 짐에 대해서 이 22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가 그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가 조금 길어서 한 번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짐이라는 것이 책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나 걱정이기도 합니다. 계속 짊어지어야 될 그러할 짐도 있고요. 빨리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짐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도 있고, 스스로 진 짐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지게 된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짐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짐입니다.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이 3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그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3절의 표현에 따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입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악을 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짐은요, 원수의 소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즉 말하고 관련된 죄악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죠. 좀 그렇게 보이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텐데요.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합의에,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야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핵심이 될 텐데, 이제 그것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보시면, 제가 방금 이 쉬운 성경에서 읽었던 그 표현을 보시면 좀 익숙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악한 말, 악한 계획, 그 실천이 이러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 사회에게 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말로써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요, 21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악인들이
부드럽고 유한 말을 합니다.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공격하는 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모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는요, 11절 보시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속임수였던 겁니다. 마치 이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 것처럼,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이 악인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12절에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꾸짖어서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번역은 뭐 모욕이나 조롱,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요. 그리고 뭐 어떤 원색적인 비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깎아내리고 여러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로써 이렇게 속여서 계속해서 죄악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원수들의 소리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악인들의 압제입니다. 악인들의 압제. 이 악인들의 압제하고 관련된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이 죄악이 이 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큰 압력이 돼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또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마치 멀리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줌을 당겨서 가까이 보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멀리서 보니까 이 성내에 강포와 분쟁이 있었다.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폭력이 있었던 거고요.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가만히 보니까 성벽 위에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성벽 위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야로 성벽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 호위하는 사람들이겠죠. 파수꾼들인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악과 재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악인들이 가져온 그런 재난적인 상황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더 가까이 들어가니까 거리가 보이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뭐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악독이 그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은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성이 된 겁니다. 정직하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악이 지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원수의 소리와 원수의 압제는 죄악에 죄악을 더했습니다. 그것이 3절의 이제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도다. 죄악에 죄악을 더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의도적인 분노입니다. 여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적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이 큰 짐이었고요.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짐을 더욱더 무겁고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시편 55편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다윗이 처음에 말했던 이 원수와 악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원수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악인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보시면 나의 동료였다. 나의 동료, 다윗의 동료. 이 동료라는 것은 평가나 가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윗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고요. 친구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친우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은 악인으로 그리고 원수로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본래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충분히 잘 알았던, 아니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 이 사회에 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원수가 된 겁니다. 악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이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장 유사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 그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시에서 묘사하는 상황하고 정확하게 모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가 사용했었던 방법이 이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좋은 말로 사람을 꿰는 거죠. 그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좋은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임금, 군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고 싶을 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송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압살롬이 중간에서 이제 그것을 가로채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서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면서 내가 너의 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반란 세력을 모으러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내려갔었는데요. 그때도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었냐 하면 제가 전에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갚으러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불러서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아주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켰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차기 왕으로서 좀 생각했었던 그 정도로 뛰어났던, 특출났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요, 그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큼 이 아히도벨을 신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면 여기 14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런 추억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같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도 하고 충고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윗이 시편 50편을 썼다라고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금은 비난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그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쌓으면서 가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 예루살렘을 오히려 폭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되고 무자비하고 부정직한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사실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왜 이들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이런 죄악을 행했느냐, 19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가 언급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무거운 짐,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짐을 우리도 좀 지고 있을까요? 다윗하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비슷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죄로 인한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그러한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짐의 종류, 그리고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모두 저마다의 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짐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야 했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이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항상 이런 면에서 다윗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다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했을 때 자기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때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전개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시편 55편은 탄식의 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근데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한 탄식을 하는데 자기 짐을 여전히 지고 있어요. 이 짐을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요. 근데 6절부터는 보시면은 그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15절은 다윗 자신이 짐을 지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인데요. 불평입니다. 불평.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탄식인데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해 보시면 3번이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죠.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들어만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저쪽을 좀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에게 좀 관심을 보이시고 응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불평 섞인 탄식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근심은 불평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편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다윗이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 4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여기 심히 아파하다라는 것은 이 고통 중에 몸을 비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막 몸을 이렇게 비비 꼬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인 거죠. 마치 진통하는 그러한 산모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친구들의 배신이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고통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외적인 고통, 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험인데요. 과장된 표현으로서 여기 죽음 같은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같은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정말로 있었던 거면 이 표현은 그런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로 죽음의 위험이 그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5절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떨었고요. 공포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이 아픔이 내면에 있고 외면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공포라는 것도 그의 속에도 있었고 그의 밖에도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모습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다윗의 안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가 마치 거대한 덮개처럼 그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과 밖이 모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안과 밖에 있는 그러한 고통이 안과 밖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용기 있는 분들은 싸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다윗도 그런 마음을 표출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이것하고 상관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를 압박하던 그 압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하고 광야하고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성이 훨씬 더 안전한 장소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그것을 정반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곳을 벗어나, 이 성을 벗어나서 광야에 숨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요, 다윗이 폭풍과 광풍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피해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잘 지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피난처로 도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러한 위협에 본능적으로 도망했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55편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난에 대한 시편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도피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기록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도망하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서는요, 이제 또 다른 다윗의 이 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바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9절부터 15절, 이 9절과 15절은 보면은 호소에서 시작해서 호소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절에서는요,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다윗이 구했었고요. 그리고 15절은 보시면은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15절의 표현은 여러분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된 다윗의 친구들이 벌이는 이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악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진 그 악을, 이 악인들을 심판함으로써 멈춰달라라고 하나님께 이러한 분노 가운데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요, 어쩌면 의로운 분노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다윗이 말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분노는 단순히 악에 대한 분노만은 아닙니다. 그 악이 자신의 친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굳이 역사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조금은 과격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의 악이 당장에 멈춰야만 하는 것도 이유이지만 그러한 악을 자신이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보인 반응은요, 우리도 흔히 우리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불평하고요,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하고 분노합니다. 짐이 무겁고 버거우니까 보이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반응인데요. 근데 사탄은 이런 우리의 약점들을 참 집요하게 공격을 잘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불평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속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삭히고 억누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평하고 좀 원망하고 좀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100배는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굳이 그렇게 노력하기보다 그냥 그거 피하거나 그냥 그런 관계 끊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 도피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이렇게 기대가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 그런 건 참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15절까지 자신의 이러한 짐을 지고 있었다면 이제 16절부터는 그 짐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 16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6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게 있어요. 19절 보시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원수들인 거고 악인들인 거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16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도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그런 날개가 없어도 내가 피난처를 찾아서 그것으로 도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은 보시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을 배반하고 속이고 싸우는 사람들, 스스로를 높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옛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악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내가 이러한 짐을 지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하나님은 해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짐이란 단어는요, 여기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이 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에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이 짐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지만,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짐이란 단어는요,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 짐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좁은 의미에서 짐은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짐이라는 것은 항상 좀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은 염려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시발점은요, 이 짐의 의미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나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가져간다라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런 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겐 짐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 여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게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16절에서 23절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불평, 두려움, 분노,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은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짐이라는 거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는 생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에서도요, 여기 22절에 보시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짐을 대신 다 지실 거고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그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 삶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분노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없는 것처럼 부인하면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래 보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이 기도로서 의지를 하면서 이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짐을 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의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의 교훈은 신약의 이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어떤 짐이든지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요. 도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유일한 해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고요. 우리를 평안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이 위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들에게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해결을 주지 않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위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